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예. 오늘 2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기도 부탁했는데 또 사탄들이 또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또 무산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학교가 이제 문제가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쫓겨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다 기도해야 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746명이나 또 늘었습니다. 반드시 시간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가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을 보시고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민수기 좀 첫 장 쪽으로 돌아가서 초반부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지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수기 26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나실인 헌신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4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제 민수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 작정을 하면 소원도 해야 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본문 6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나실인의 소원 및 또 소원에서 요구되는 각종 금기사항들이 제시된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기사항이 제시된 후 이제 본문에서는 그 소원자가 설정한 소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필요한 여러 의식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구약성경이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실인의 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제시된 그 의식의 절차와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그 6장 13절에 첫 번째로 이 의식은 회막문에서 즉 공중 앞에서 행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실인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두 번째로 이 의식에는 반드시 제사가 따라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 본인을 나실인 헌신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소원 기간에 뭐가 따르냐? 제사가 따르는데 그 제사들을 보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소제 등이 드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1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또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때는 힘이 미치는 대로까지 드려라. 그래서 적당히 드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마지막으로 나실인한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삭도를 내지 않는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우는 의식을 합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잘라서 화목제물 밑에 있는 그 불에 태우는 의식이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그 히브리 가정에서 이런 전통 예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의식은 결국 지금까지 헌신을 가능케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게 하고 또 나시린이 자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 해제 뒤의 생활을 온전히 의뢰하는 내가 이제는 헌신하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기간이 끝나는데 헌신되게 살아야지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의뢰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그들은 나시린의 서원을 완전히 이행한 사람이 되며 그 서원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서원 기간을 마쳤다고 해서 어떤 특권이나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니며 또 이후부터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나시린으로 헌신된 자로 바쳐졌으면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 나시린 때의 마음가짐처럼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할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이 되었으니까 어떤 기간이 끝나면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자신을 헌신자로 나시린으로 드리면은 평생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의 삶, 헌신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를 불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참된 헌신을 경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 가보면서 지금 이 나시린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헌신한 사람들의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6장 거의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헌신된 사람의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가 헌신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를 만났을 때 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정말 효과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어떤 사회가 성공적인 사회예요?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커뮤니티, 그 지역, 그 사회는 성공의 가능성이 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옛사랑교회 이 공동체 여기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교회로서 성공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학문, 경제, 문화 분야일지라도 바로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열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발전하고 역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역시 헌신된 사람들, 순교한 나시린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흥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헌신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헌신된 사람, 나시린 된 사람, 곧 헌신된 사람 나시린에게 몇 가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시린된 우리, 21세기의 나시린, 헌신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의무를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정말 육비에 한번 새기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과거에 돌아가서 빠진 부분들, 미미한 부분들을 다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된 자, 21세기의 나시린들이 받은 첫 번째 의무는 뭐냐? 여러분들이 받은 첫 번째 의무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시린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헌신에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 방해되는 것을 모든 것 다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평신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21세기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금주한 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그래요.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몸이 약하고 위장병이 있으니까 네가 소주를 마셔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과 무엇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음식이든지 남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눈가사탕을 많이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강평 목사 왜 저렇게 눈가사탕을 많이 먹지? 저거 몸에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눈가사탕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걸려서 넘어질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 헌신에 방해하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이 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속적인 쾌락과 추악한 본능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신된 자가 이것을 즐기게 되면 필시 하나님 보다 세상을 더 선호하고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멀쩡하고 잘하던 사람들이 술 몇 잔 들어가면 해롱해서 덕을 끼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21세기의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술만 아니라 떡도 음식도 다 안 먹어야 될 것은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그 결단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들 나시린으로 살아간 사람 알죠? 성경에 많아요. 평생 나시린으로 살다 간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려는 일념으로 광야에서 어떤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뭘 먹었어요? 메뚜기에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 그것만이 헌신을 방해하는 것, 곧 나태와 쾌락과 범죄의 가능성을 모두 없애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은근히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여태까지 세상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탁 끊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도록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에서 얻어지는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성도 헌신된 자들 21세기의 나시린에게는 헌신을 방해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헌신에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려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나시린들 헌신된 자들에게 주는 의무고요. 헌신된 성도의 두 번째 의무는 뭐냐? 헌신된 자에게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헌신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머리에 절대로 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긴 머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심한 헌신된 자 나시린의 외적 표시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며 구별되게 살겠다는 증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헌신된 자로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는 절제의 표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목사들 로먼 칼라를 우리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즐겨해요. 그 로먼 칼라를 하고 나가서 뭐 버스를 탄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 가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게 왜? 내가 목사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시린 헌신된 자로서 정말 표식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는 절제 표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 설교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딱 굳어버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벌써 목사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헌신된 자는 내가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자르는 자는 이 표식을 보면서 매사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바친 헌신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표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표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꼭 외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순결한 인격과 경건한 삶이 그 표식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따라 그 처지나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형편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 헌신된 사람의 첫 번째 표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의 방해하는 건 다 끊어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표식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무엇을 하나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이렇게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 21세기의 나시린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작게 나타나서가 아니고 돌이켜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후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요. 어제도 제가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회 없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가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참으로 향기를 맡게 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 자기 백성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우리 지금 교회 지키는 우리 강목식 목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요. 우리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문을 딱 잠가놓고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교회 한번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정말 딱 교회에 있어서 기도하고 보통 아침 7시만 되면 벌써 교회 와서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다 우리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우리 방희주 목사님 그리고 대부분 다 우리 동사 목사님 강 목사님이 나와 지키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걱정이 안 되잖아요. 전화 걸면 다 통화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나시린도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절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일을 얼마나 잘했어 하고 결과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가 얼마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물음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통해 나시린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나는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언제? 21세기의 나시린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3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신에 앞서 먼저 헌신에 방해되는 것을 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된 자로서 우리 언행을 통해서 표식을 지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시린이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간곡한 요구 앞에 내놓을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된 자의 의무는 첫 번째, 헌신에 방해하는 것은 잘라버려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어디 가든지 헌신자로서의 표식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헌신에 방해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헌신된 자의 표식이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14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뜨거운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